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체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7장에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7장 1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러니까 이 7장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7장이 종말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현실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실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에 속한 자들,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4만 4천은 누가 결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매달림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땅에 사는 어느 지도자도 나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14만 4천인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마에 인 맞는 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땅으로 내려올 차례입니다. 여기 일곱 채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인 이야기를 쭉 해왔죠. 6번 했고 7번째 지금 인을 떼야 할 그 시간인데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예배도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나님 찬양은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죠. 여기서 반 시간은 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요하죠. 긴장하죠. 뭔가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림을 갖고 또 기대를 갖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 흘렀죠.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곱 나팔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바꿔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천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장에서 성도들은 제단 앞에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는데 이 천사는 옆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옆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금향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향로 속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금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 기도는 그 향내 나는 향기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두 가지가 함께 향로에 들어있죠.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이 향료, 향기입니다.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인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특별히 향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 향내를 맡으려고 다른 목적으로 제조하지 말라.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인간의 것은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걸 질적 차이라는 말을 쓰죠. 엄연히 구분이 돼요. 사람이 침범할 수 없고 사람의 것이 섞여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기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까? 우리는 가끔 무엇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반절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반절은 틀릴 수 있어요. 어디에도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말을 반드시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걸 어느 때까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6장 그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인용구라고 할까요?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의 제국에 아부해서 로마의 부유와 그리고 로마가 제공하는 향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사는 모든 자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맡은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14만 4천이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통, 이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죠.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요즘 가볍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역사하는 힘이 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하되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움직이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든지 간에, 또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기도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뭐 또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설교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사실 기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8장 22절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면이 나오죠. 소돔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분들이 소돔을 가기 위해서 떠나고 둘을 떠나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이 여호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사, 지금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서 가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기도의 모범된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허공을 대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뭐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엎드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늘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 아마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요. 그 빈 항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성막, 성전이나 성막에 뜰에 있는 놋제단이 있고 제단 바로 앞에 있는 금제단이 있죠. 금제단 안에 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는 이동식 향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향로가 비었는데 거기에 하늘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그래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자, 이제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사절에 나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기 성도라는 단어. 왜 제가 여기 이걸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성도라는 말은 15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14만 4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만 성도라고 사용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개념 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도예요. 뭐 우리 성도들, 그러나 그 성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에 속한 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도입니다. 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도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그 시편의 서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및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예, 하나님과 신실한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네, 우리가 처음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나팔 재앙하고 그 앞에 있었던 인재앙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재앙의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같이 보이는 게 인재앙이에요.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인재앙인데요. 근데 나팔재앙은 인재앙하고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나팔재앙은 아주 간결하고요. 또 빠르게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세 번, 네 번 나팔이 진행이 되는데 이만큼 이 나팔 재앙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재앙의 마지막 단계다. 재앙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단계.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대접 재앙은 아주 무지막지해요. 왜냐하면 이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건 회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회개를 기대하는 재앙이고, 그러나 훨씬 더 앞에 인재앙과 비교할 땐 무섭고 그 심도가 깊은 그런 재앙이고, 이제 대접 재앙 가면 그때는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전에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실 때도 그 방법을 쓰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느 개인이나 나라를 심판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인으로 흰 예복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나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방탕하고 향락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재앙으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또 주님의 얼굴 뵈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